오늘 7계명 할 차례죠. 7계명. 간음하지 마라. 오늘 이 말씀을 할 때 그냥 간음에 대한 이야기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좀 전반적으로 성에 대한 얘기, 에로티시즘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실은 19금입니다. 우리 안서방은 장르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다 해서 19금까지 갑니다. 교회에서 이 성, 에로티시즘, 이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많이 꺼려합니다. 사람들, 목사님들 설교할 때 뭐 성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또 설교하는 거 잘 듣지 못하고 또 우리 성도들 함께 교제할 때도 성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하지 않죠. 그래서 교회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꺼내놓지 않는 것으로. 왜 그렇게 됐을까 보니까 성에 대한 약간의 편견 또는 왜곡된 인식,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반면에 교회 밖에 나가면은, 세상에 가면은 온통 성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찹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요즘은 더 그런 것 같아요. 막 젊은 아이들도 뭐 부끄러운 게 없어요. 막 그 성에 대한 이야기를 서슴지 않고 합니다. 가리지 않고 한다고요. 그런 이유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인간의 자유에 대한 생각. 그래서 성이 개방되면 개방될수록 마치 자기는 자유한 삶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이 이 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이것을 또 부추기고 충동질하고 또 성을 권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어요. 권하는 사회. 그래서 우리의 고민입니다. 이 성의 문제를 감추는 것이 맞는가? 감추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영성에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또 세상 사람들이 이 성을 대하는 것처럼 이것을 드러내고 즐기는 것이 정말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따져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이 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시는가? 우리는 그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간음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성의 전반적인 이야기들, 에로티시즘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에로틱한 그런 장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그리고 성경의 아주 핵심되는 부분은 이 에로티시즘, 이 성적인 묘사로 표현해야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성적인 묘사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신랑 되시고 교회는 신부가 되어서, 그리고 아름다운 신부처럼 단장하고 이제 결혼을 하는 그런 모습들, 이것들은 영적으로 아주 깊은 의미가 있잖아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그것은 단순히 어떤 사상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삶, 우리가 살아가는, 호흡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육화하신, 인카네이션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보면은 육적인 결합까지 포함한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성만찬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이게 떡과 포도주지만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육화하시는 거예요. 인카네이션, 육화하셔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먹음으로 그리스도와
합일한단 말이에요. 합일. 이런 것들은요, 성적인 그런 내용으로 설명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또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어찌됐든 우리가 이 성에 대해서 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성을 창조하셨어요. 창조의 성. 성을 창조하셨죠. 어떤 이미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미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이렇게 써 있어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성, 여성을 창조하셨다. 여기서 남성과 여성을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창조하셨다 하셨을 때 이 남성, 여성은 그냥 남자, 여자를 구분하여 이야기하는 그 성을 넘어서서 성의 역할 그리고 성의 활동까지 포함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그것을 창조하셨다. 여러분, 성욕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성욕? 성욕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죄로부터 왔습니까? 모른 채 하고 계죠. 하나님으로부터 왔지. 하나님으로부터 성욕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욕을 갖는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식욕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죄로부터 왔어요? 식욕 어디부터 왔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수면욕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수면욕도 그렇고 식욕도 그렇고 성욕도 그렇고 이 모든 욕구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명령도 우리가 지킬 수가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것. 이 욕구가 없이는 절대로 그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욕을 주셨어요. 성욕. 그리고 성적인 활동을 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 성 자체는 거룩성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거룩하다. 거룩성이, 신성이 그 안에 깃들어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욕도 만드시고 그것을 보심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 안에 신성이 있고 거룩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성은요, 아름다워요. 아름다움. 이 아름다움을 감출 수가 있었을까요? 예? 이 아름다운 것을 왜 감춰? 그래서 하나님 말씀 보세요. 창세기 2장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성을 만드시고 그리고 성의 모든 것들을 만드셨을 때 보시기에 참 좋은 것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은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이것을 왜 감춰? 감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부끄러우면 감추죠. 부끄러우면 감추는 거예요. 그런데 부끄럽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성을 만드셨을 때. 그런데 이것이 부끄러워졌어요. 그래서 감추게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 또 봅니다. 창세기 3장 10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왜 숨어? 벗어서. 왜 두려웠어요? 벗어서. 그것이 더 이상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감추는 거예요. 숨기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죄 때문에.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성이 왜곡되어서 아름다움을 잃어요. 거룩함을 잃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감추고 싶어진 그런 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부끄러움을 모를 때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저 사람 참 부끄러움 모른다 할 때. 예? 첫 번째는요, 제정신 아닐 때 부끄러움. 환각 상태 있을 때. 환각 상태. 내 정신이 아니야. 내 이성으로 나를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제정신이 아닐 때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마약으로 인해서 환각에 빠져 있는 사람 부끄러워합니까?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해요. 전혀. 죄에 찌들어져 있어서 아주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부끄러워합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거짓말도 서슴지 않게 하면서도 하나도 안 부끄러워. 남을 해하면서도 하나도 안 부끄러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 그러면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은 또 다른 경우가 있어요. 언제 부끄럽지 않아요? 온전할 때. 흠이 없을 때. 그 자체에 흠이 없고 온전하면요, 부끄럽지 않아요. 오히려 드러내고 싶어요. 보여주고 싶어. 왜? 이건 온전하고 흠이 없는데 숨길 이유가 없어요. 숨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은요, 아름다워서 온전했어요. 숨길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성이 왜곡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숨길 이유가 생긴 거예요. 숨길 이유가 생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성은요, 상호 의존적이었어요. 의존적. 다시 말해서 평등했다. 성은 원래 평등했어요.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홀로 있는 것이 참 보기에 안 좋아서 깊은 잠이 들게 하여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여자를. 이 이야기는요, 남자는 여자 없이는 못 삽니다. 예? 여자 또한 남자 없이 못 사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둘이 결혼하여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한 몸. 그러면 결혼하기 전에는 반쪽인 거예요. 반쪽. 결혼하기 전에는. 아마 이 말씀,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이 세상의 최초의 결혼식에 하나님이 주례를 서셨잖아요. 그 주례사입니다. 주례사. 하나님의 주례사.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게 의존적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상호 의존적인 관계는요, 평등한 관계였어요. 남자가 높은 것도 아니고 여자가 높은 것도 아니고 평등한 관계. 그런데 이 관계가 깨집니다. 왜 깨졌어요? 죄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깨져요. 어떤 관계로? 종속적인 관계로 변해버립니다. 변질돼 버려요. 하나님 말씀 봅니다. 창세기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예.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돼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꿰뚫어 봐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남자가 여자를 다스린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남자 여자의 이 불평등 관계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결과로 그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죄의 결과로 그렇게 됐다라는 것을 확정하시는 거예요.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죄 때문에 너희들은 앞으로 이렇게 살아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로 이런 것이 생겼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아주 흉악한 살인범이 있어요. 사람을 몇 명이나 죽였는지 몰라. 그러고 또 죄책감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죽일까 그것만 막 몰두하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막 영웅시하고 하는 사람이 잡혔어요. 그리고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재판관이 그를 사형을 내렸어요. 사형을 내리고 사형 집행을 합니다. 재판관이 그 사람 죽였어요? 재판관이 그 살인범을 죽인 겁니까? 아니죠. 법에 따라 정해진 법에 따라 재판관은 선고한 거예요. 그 죄를 확정한 거예요. 재판관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재판관의 임무는 그거를 법에 따라 선고하고 확정하는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죄가 이제 들어왔어요. 그것을 이제 선고하셔야 돼요. 확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평등한 이 관계 속에서 이것이 왜곡되어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확정하신 거예요. 선고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란 거죠. 이해 가시죠? 안 가는 것 같은데? 할 수 없어, 안 가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불평등을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태초에는 평등했어요. 죄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불평등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래. 죄로 인해서 우리가 불평등한 관계,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는 이 관계가 되었으니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참 미련한 이야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미 죄로부터 우리는 노임을 받았어요. 고침을 받았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을지언정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뒤로부터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놓으신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습관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죄의 결과로 종속적인 관계에 우리가 놓여서 그렇게 살아갔었더라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그거 끊어내는 거예요. 그걸 왜 계속합니까? 끊어내는 거죠. 그래서 평등한 관계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려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남자 여자가 평등한 관계에 살아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이란 말이죠. 여기서 평등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것은 똑같은 일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똑같은 일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성은 여성으로서 여성의 성을 드러낼 때 아름다워요. 남성은 남성으로서 남성의 성을 드러낼 때 아름다워요. 인류의 모든 역사에 기형적인 다른 미학의 이야기들이 있었지만은 지금도 변함없는 미학은 남성은 남성다울 때 아름답고 여성은 여성다울 때 아름다운 거예요. 여성들이요, 성을 내십시오. 제가 대학교에 다닐 때 여성 운동하시는 분들의 구호였어요. 여성들이요, 성을 내십시오.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성들이요, 지금 억압받고 있는 그 삶에서 내가 이런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당당하게 성을 내며 이야기하십시오라는 의미가 있었고, 또 하나는 여성의 성을 드러내십시오. 여성의 성은 원래 아름답습니다. 그 얘기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상하게 여성운동하고 이 평등주의자들이 이거를 왜곡시켜가지고 마치 남성은
여성성처럼 변해야 되는 것처럼, 또 여성은 또 남성성처럼 그렇게 혼합돼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몰고 가는데 이거 아닙니다. 남성은 남성다울 때 힘이 있고 능력 있고 아름답고, 여성은 여성스러울 때 그때 아름다워요. 성을 내야 돼요. 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거듭 이야기하지만 그 관계는 평등의 관계예요. 평등의 관계. 어느 누가 위에 올라가지 않아요. 자, 이렇게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든 성은 거룩하였고 아름다웠고 평등했어요. 그런데 죄가 우리 안으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왜곡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아름다움을 잃어버려서 우리는 그것을 감추고 싶어하고, 그리고 평등이 깨졌어요. 평등이 깨졌어요. 남성이 우위가 될 때도 있고 여성이 우위가 될 때도 있고 그렇게 깨져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이 세상은요, 이 타락한 것으로 말미암아 성에 대해서 왜곡된 시선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들은. 첫 번째 왜곡된 시선은 뭐냐면요, 금욕주의입니다. 금욕주의. 두 번째 왜곡된 시선은 쾌락주의예요. 어째 중간이 없어, 사람들은. 이 금욕주의 한번 보세요. 금욕주의.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그리고 교회가 생긴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교회 안에 기생하며 살고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이단이 있어요. 그 이단이 뭔지 아시죠? 영지주의라는 것이죠.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세상을 다 둘로 나눠서 생각을 합니다. 다 둘로 나눠요. 그래서 선, 악 나눠버리고, 그리고 영, 육 나눠버려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고 육적인 것은 악한 것이다. 여러분, 성이란 것은 육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악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악한 것은 떨쳐버려야 되는 거, 멀리해야 되는 거, 쫓아버려야 되는 거,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영지주의적인 사고방식. 그래서 성을 떨쳐버려야 되는 거, 멀리해야 되는 거, 악하게 몰아가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은 참 웃긴 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이 육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면 육의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인가 악한 하나님인가? 이 영지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육의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으로 보고 있어요. 그 이전에, 창조 이전에 영적인 세계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고, 이제 육의 세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 또는 덜 떨어진 하나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세계관이 참 희한하죠? 참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또 중세의 금욕주의가 있어요. 중세 금욕주의. 대표적인 가르침이 이런 가르침이 있어요. 육체적 쾌락은 악하다. 성관계는 종족 보존을 위해서만 필요하다. 이렇게 중세 금욕주의들은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게 전반적인 이야기였죠. 전반적인. 아마 어거스틴의 영향이었던 것 같아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아주 귀한 일들을 했지만은, 그러나 성에 관련돼서는 참 폐쇄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의 삶 자체가 예수 믿기 전에 타락한 삶, 그 타락은요 성의 타락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죄악에 빠져 있었던 삶은요 성적인 타락의 삶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성의 아름다움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성의 거룩함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사람. 그래서 성적인 문제를 다 악한 것으로 치부했었던 그의 신학에 의해서 중세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육체적인 쾌락은 악한 것이다. 종족 번식을 위해서만 성관계를 해야 된다. 더 심한 전통도 있어요. 이런 가르침이 있어요. 부부가 성관계를 하면 성령이 떠난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들도 있어요. 부부가 성관계하면 성령이 떠나신대. 그리고
이브스 카터스라는 사람은요, 신학자가 그럼 언제 성관계를 해야 되는가? 근데 이 사람은 하지 말라 그래요. 목요일 날 할 수 있을까? 목요일 날은 예수님 잡히신 날이라서 하면 안 돼. 금요일 날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날이라 하면 안 돼. 토요일 날은 동정녀 마리아가 제일 슬펐던 날이라 하면 안 돼. 일요일은, 주일은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날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온전히 전하고 해야지. 그날 하면 안 돼. 일요일 날 하면 안 돼. 그럼 월요일 날. 이 신앙을 지켜왔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기념하고 그들을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월요일 날 안 돼. 그러면 언제만 남아요? 화요일 날 하도 됩니다. 예.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권사님이 성경을 다 찾았어요. 분명히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요일이 있을 것이다 하고 다 찾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갖고 왔어요. 목사님 찾았어요. 화요일 날만이 아니라 화요일 날이랑 목요일 날 해야 된대요. 왜? 성경에 보니까 서로 화목하라. 서로 화목하라. 그래가지고 화요일 날도 해야 되고 목요일 날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이야기는요, 스님은 할 수 없습니다. 신부도 할 수 없습니다. 목사만 할 수 있어요. 목사만. 자, 이렇게 봤을 때 이 금욕주의는 성의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밀어내고 드러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향유하지 못해. 어떻게 보면 자유를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또 쾌락주의가 있잖아요. 쾌락주의. 여러분 철학 공부 잘 하셨죠? 철학에 보면은 서양의 철학은요, 이 사람들 진짜 단순해요. 서양 철학은 단순해. 로고스 중심의 사상이 있고요, 에로스 중심의 사랑이 있어요. 로고스는 이성 철학이에요. 에로스는 감성 철학이에요. 예? 로고스 이성 중심의 철학을 발전시킨 사람들이 스토아 학파잖아요. 뭐 모른 체 하세요. 다 배워놓고. 이 감성적 에로스 철학을 발전시킨 에피큐로스 학파잖아요. 그래서 스토아 학파가 이야기한 것은 이제 뭘 아느냐, 여기에 관심이 참 많았던 사람. 예? 여기는요, 기쁨, 행복, 여기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 그 정수가 되는 이야기는 뭐예요? 내 자신을 알라. 이거 아니에요? 로고스. 스토아 학파의 핵심은 내 자신을 알라예요. 여긴 뭐예요? 내 자신을 즐기라. 내 자신을 즐기라예요. 서양 철학사는요, 이쪽으로 갔다 왔다 갔다 한 철학사입니다.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해요. 19세기, 20세기 초반까지 이성 중심의 철학이 막 발전했어요. 헤겔이라는 철학자가 나타나서 그것을 아주 집대성하면서 아주 이성의 철학이 아주 정점을 찍잖아요. 정점을 찍어서. 그러다가 21세기 넘어가면서 감성의 철학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은 그래서 감성의 철학에 빠져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즐길까? 이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 버렸습니다. 성이 상품화됩니다. 상품화된다는 것을 안 좋게 생각하지만 요즘에는요, 이걸 너무나 좋게 여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성을 자기가 유의하고 그것을 가지려고, 소유하려고 발악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성. 반대로 자기의 성을 다른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최대한 아름답게 보이려고 발악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거의 종교적이에요. 종교적. 요즘에는
얼마나 성이 상품화되어 있는지 몰라요. 거의 종교적 광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욕구, 타인의 성을 소유하려고 하는 이 욕구와 타인의 성에 만족감을 주고자 하는 이 욕구가 만나서 관능의 춤을 추고 있는 세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관능의 춤을 추면서 전혀 부끄러움이 없어요. 소유하는 사람도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을 어필하는 사람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춤의 시대, 관능의 춤의 시대.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쾌락주의에 빠져있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는 참 자유롭다라고 생각해요. 자유롭다. 성이 개방되면 나는 자유롭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정말 그게 자유로울까요? 자유롭지 않아요. 노예로 전락을 해버리죠. 노예로 빠져서. 몇 해 전 그 엠번방이라고 아주 큰 이슈가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성착취의 동영상들을 모아서 그것을 유포하고 하는 아주 이상한 짓을 한 사람이 잡혔어요. 조땡땡 누가. 근데 그 사람이 그 음침한 성의 쾌락의 그 자유함을 혼자 정점을 찍으면서 놀다가 나중에 잡혀 들어가잖아요. 잡히면서 그 사람이 뭐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이 나의 악의 삶을 멈추게 해주어서 고맙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악한 삶을 멈추게 해줘서 고맙다. 그러니까 헤어나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자기가 빠져버리니까 자유로웠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관능의 춤을 추는, 보여주려고 환장하는 사람, 가지려고 환장하는 사람, 그 욕망과 욕망이 만나서 이 관능의 춤을 추는 부끄러움 없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자유롭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뒤돌아보면 그것처럼 공허한 게 없어요. 예? 그것처럼 허전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성은요, 함께함으로 꽉 찼다고, 아름다웠다고요, 더 온전해졌다고. 그런데 죄악에 빠져 있어서 쾌락주의에 빠진 이 사람들의 성은 자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거기에 매여 있고 공허하고 허전하고 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이 성이 타락한 이후로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니까 금욕주의도 있었고 쾌락주의도 있었고, 금욕주의는 성의 그 아름다움을 향연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이 안에 있고요. 그리고 쾌락주의는 너무 욕망에 빠져 있다 보니까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완전히 자유를 잃어버린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다. 자, 그러면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 이 아름다운 성,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되찾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금욕주의도 아니고 쾌락주의도 아닌 그 어떤 길을 걷기를 원하실까라는 것이 이제 우리들의 관심이에요. 자, 간음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할 때 이 간음은 히브리어로 나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나프라는 단어의 어원, 그 어근을 따져보니까 이것은 선을 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선을 넘다. 이것을, 나프란 단어가 선을 넘다라는 어근을 갖고 있는데 활용이 되면서 결혼을 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된 거예요. 간음하면은요, 선을 넘는 거고요, 그것은 결혼을 깨는 거예요. 결혼을 깨는 건데, 이 결혼은 남의 결혼만 깨집니까? 자기 결혼도 깨집니까? 그래요.
둘 다 자기 타인, 둘 다 결혼이 깨지는 거예요. 결혼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이 방금 전에 6계명이 그렇죠. 7계명은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이 살인이라는 것은 타인의 이 생명을 무참히 짓밟는 것이 살인하는 거예요. 타인의 이 생명을 짓밟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죽어요? 타인도 죽고 자신도 죽는다. 지난주에 배웠죠? 타인도 죽고 자신도 죽어요. 간음하면은 타인의 행복을 짓밟는 거예요. 기쁨, 행복을 짓밟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짓밟으면요, 타인을 짓밟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행복도 사실은 짓밟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간음이라는 것은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간음의 시작은요, 음욕에서부터 나옵니다. 음욕. 사실은 그래서 이 간음은요, 육신이 행하는 죄라기보다도 마음이 행하는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맞습니다. 간음은 음욕에서 나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자, 여기 간음과 음란이 어디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의 죄다라고 얘기해요. 28절 말씀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정의를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한 것이다. 마음의 죄, 마음속에 벌써 음욕을 품으면은 간음한 것이다 라고 성경, 우리 특별히 예수님은 이야기해요. 이것은 마음의 죄, 간음은 마음의 죄. 세 번째로, 간음한 사람들의 결말은요, 항상 비참합니다. 행복한 해피엔딩이 없어요. 해피엔딩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른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다? 안 돼요. 일평생 죄책감에 시달리고, 이 일평생 다른 사람이 그립고, 그래서 이 두 바다 가운데 그 영혼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어느 날에는 이쪽으로 갔다가 그 다음 날에 저쪽으로 갔다가 영혼이 떠도는 인생이 돼요. 그 안에는요, 공허함이 자리 잡는 거예요. 공허함이. 결말 좋은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 간음을 어떻게 피해야 되는가? 간음을 어떻게 우리가 다스려야 될까? 이 마음의 죄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첫 번째로 자리를 피해야 돼요. 자리. 진흙창을 걸어가면서 자기 발에 진흙이 안 묻기를 바라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 자리를 피한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있죠? 요셉.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이제 종으로 팔려갔다가 요셉이 너무나 똑똑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는 것을 보고 이 보디발 장군이 그 집안에 총무를 맡기 전에 다 맡겨버리잖아요. 다 맡겨버려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웠대. 아마 오늘날의 그 아이돌 같은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웠다.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뛰기 시작해요. 안 하던 화장에 눈 시퍼렇게 바르고 손톱도 길게 허리에다가 띠를 방울을 매달고 발목에다도 방울을 매달고
손목에도 방울을 매달아서 걸을 때마다 챙챙챙챙.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눈도 여기 이렇게 아주 이런 거 붙여가지고 요셉을 바라볼 때마다 깜빡깜빡깜빡 이렇게. 그러면서 요셉에게 다가가는 거야. 요셉 이렇게 챙챙챙. 근데 요셉이 넘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창세기 39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그 안에 있으면서 안 넘어갈 사람이 없어요.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 자리를 피한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 마음속에 성에 대한 오해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성에 대한 오해. 성을 멀리 한다고 욕망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또 성을 즐긴다고 자기가 자유로워지고 성의 아름다움이 회복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성이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돼야 되겠다. 이걸 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름다운 성의 회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저는 이렇게 명령했어요. 음탕하지 않는 관능. 관능적인데 음탕하지 않아요. 아까 제가 성을 내라고 했죠. 아름다워야지. 아름다워야지. 음탕하지 않아야지. 그러나 아름다워야지. 그리고 난잡하지 않은 열정. 성에 있어서 열정적이어야지. 열정적이어야지. 그러나 난잡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성이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잠언서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같이 마지막으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잠언 5장에 보면은 잠언 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셔라. 제가 주일날에 설교하면서 앞으로 나는 내 우물에서 생수를 마시련다 노래한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바로 이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선 넘지 말고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우물, 그 우물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걸 알고 그 우물이 제일 아름답다는 것을 알고 그 우물에서 물을 마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안 적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16절과 17절.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나에게 주신 이 샘물,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어요. 그 귀한 샘물을 왜 흘러 넘치게 해서 길 밖으로 흘러가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마시게 하느냐. 너만 마시라고 줬는데 그거 다른 사람들과 나눠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바람을 피고 외도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집 안에서 자기 아내에게,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인정받지 못할 때, 특별히 성적으로. 어느 순간부터 남편을 볼 때 마치 소가 닭을 보듯이 그렇게 꿈뻑꿈뻑 쳐다보고, 자기 아내를 보는데도 하나도 열정적으로 쳐다보지를 않아. 예?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바람 피는 사람들은 밖에 나가면은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해줘요?
오늘 센스 있어요. 딱 이렇게 좋은 얘기 해준다고. 아름답다고 해주고 자존감을 높여주고. 사실은 그 육적인 쾌락보다도 정신적인 위로와 안위가 거기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배우자를 그렇게 대하는 것은요, 그 자기 생수의 물이 거리로 흘러나가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나눠 먹자라는 얘기예요. 예? 여러분, 가정에서 아름답게 가꾸세요. 그리고 남자분들도 아름답게 가꿔야 돼. 그 성에 정열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거 놓치지 마십시오. 왜 그걸 놓쳐요? 그리고 설령 나이가 들면 이제 쭈글쭈글해지고 배도 나오고 성적인 어떤 그런 아름다움이 떨어질지라도 그래도 빈말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당신의 똥배는 어쩌면 그렇게 섹시해? 어쩌면 나와도 이렇게 섹시하게 나왔을까? 그런 얘기를 해주고, 예? 인정해주고, 안아주고, 예? 스킨십하며 안아주고, 여전히 아름답다. 나에겐 여전히 아름답다. 나에겐 당신도 여전히 멋있다. 응? 그런 어떤 열정, 강렬함이 보여야죠. 강렬함. 그것이 나의 우물이 흘러넘쳐서 거리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 물은 자기만 마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말씀 보세요. 18절 말씀해 보니까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남자는 아내를 복되게, 복스럽게, 아름답게 계속해서 인정해주고 가꾸게 해주고, 여자는 남자들을 그렇게 가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젊어서 취한 아내, 남편을 그 안에서 즐거워하라. 이것이 우리 안에 아름다운 성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강렬함과 절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허락된 것에 대한 강렬함, 성의 에로스적인 에로티시즘, 강렬함. 그러나 이 사람에게 예스하면은 다른 곳에 노할 줄 아는 그런 절제. 이것이 규정을 이룰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성의 삶 속에서 아름다움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름다움이 회복되는 거. 그 성은요, 평등합니다. 평등해요. 누가 위에 가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가 서로의 보필이 되며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의 아름다움을 극찬하고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우물, 그 안에서 아름다운 성이 꽃필 줄 믿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면은 가늠과 멀어집니다. 가늠과 멀어져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 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음하지 마라. 음욕하는 자는 모두가 간음한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항상 순결하게 또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아름다운 성, 창조의 그 아름다움을 가정가정마다 회복하여 정말로 기쁨이 있고 또 행복이 있는 그런 한소망의 모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